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는 제목으로 2026년 신년주일 새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 한 해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분 인사할까요?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붙으십니다. 이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하면서 빼먹었는데 우리 오늘부터 예배 순서가 많이 좀 바뀌었죠. 변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을,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전에 꼭 예배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길들이 있고 그 많은 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인생들 앞에 보면요, 수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여러분 사실은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길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의 길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그 길만 고집하기도 하죠. 어느 목사님이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갈림길에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묻기로 했어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써놓고 A, 여기다 B 써놓고 짝대기가 넘어가는 대로 저는 그렇게 결정할게요.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A, B 해놓고 가운데 짝대기를 딱 세워서 딱 넘겼어요. 근데 B가 됐어. 3세판이잖아요. 하나님 3세판이잖아요. 또 했어. 또 B야. 세 번째도 B야. 네 번째도 B야. 근데 다섯 번째 A로 딱 넘어졌어요.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A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예요? 이미 자기가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A로 가라고 하시는 증표만 찾는 거죠. 이게 답정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 길이 좋은 길일 것 같아.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요? 램프의 진이가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신년주일에 제가 37편 말씀을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5절,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은 도대체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은행에 맡기고 있나요? 남편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 자식들에게 맡기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맡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맡긴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아도 되는 핑계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다 맡겼어 라고 말하면서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을 빼먹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일단 그 사람 일단 생각해 보세요. 밥상을 딱 차렸는데 하나님, 이 앞에 놓여있는 이 아름다운 음식들이 저의 위장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맡기는 걸까요? 그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의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밥을 퍼서 내 입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입에 들어간 음식을 소화시키면서 내려보내면 이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짐을 맡기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싸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들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에 맡기면, 관공서에 맡기면 내가 도착지에서 그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음으로, 안 맡긴다는 것으로 빠지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낙심이고 절망이에요. 맡기지 않는 사람은요, 절망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난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낙심하게 돼요.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내가 하니까 다 되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니까 내 스스로 한 걸로 착각하는 거죠. 난 뭐든지 잘 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 손에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일도 열심히 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고 나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내가 하건 이신 양 자랑하지 않게 돼요. 내가 열심히 했음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오더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맡겼으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6년 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시편 37편의 다윗의 시편인데, 이 다윗이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좀 어찌 보면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이라든지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비록 자기들의 보기에는, 자기 눈에 보기에는 의인들이 형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37편 말씀이에요. 근데 이 37편 전체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긴 길을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도요,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실패 안 하죠?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 절대 좌절 안 하죠? 시련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요, 넘어져요. 실패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만약 어떤 분이 예수님 믿으면 절대 실패 안 해, 넘어지지 않아, 여러분, 그 사람은 이단일 거예요. 가짜입니다. 분명히 넘어집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요, 우울증 걸리고요, 예수님 잘 믿어도요, 낙심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들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문제가 생겨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요, 엎드려지진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니까.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내가 혹시 자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도요,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데리고 같이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으면요, 아이가 발이 미끄러져도요, 절대 아이는 넘어지지 않아요. 산에서 내려갈 때 힘센 사람 손을 잡고 있으면, 미끄러지지 않는 손을 잡고 있으면요, 내 발이 미끄러져도요, 절대 자빠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나를 붙드는 그 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붙드시는 자에게는요, 허락하신 땅이 있다는 겁니다. 땅이 있대요. 땅. 우리 9절, 1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 보면 의로운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와, 대박. 땅 주신대요.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뭘까요?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는 땅이라고 하면 어떤 재산의 목록이죠. 그 사람의 부의 가치가 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땅이 재산이 아니었어요. 이 시편에 쓰여졌던 구약 시대는요, 땅은 재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땅을 아무리 많이 차지해도 어떻게 돼요? 50년 지나면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 땅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50년이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다시 원래 주인으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땅은요, 재산 목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땅이 뭘까요?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온유한 자들이 차지하는 땅은요, 바로 그들의 삶의 터전, 사명을, 삶의 목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돈이 많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를 가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세상에서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사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아도 소용없잖아요. 명성 많이 가진다고 다 행복하지 않잖아요. 인기 많아도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인기예요. 돈 많다고 무조건 행복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싸워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는 있겠죠. 더 좋을 수는 있겠죠. 나름대로 성공하면 남들에게 칭찬도 들을 수도 있고요, 남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 인생에 채워야 될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주시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타락해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패인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을 많이 쌓고 성공하고, 뭘 하더라도 왜 하냐는 거예요. 왜 돈을 가지고, 왜 성공을 하고. 내가 사명이 있으면, 나에게 소명이 있으면 그 소명을 가지고 그 돈을 아름답게 쓸 수 있고요, 그 성공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을 쭉 다 봐라.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줄게. 부동산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가 받는 그 모든 땅에 그 민족이 복을 받겠다.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사명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사명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가능해요. 그래야 주님은 우리의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명을 가진 자가 진짜 복된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는,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붙들린 데 받은 자가 받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25절 26절에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여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길,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버림당하거나 또는 그들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구걸하고 걸식하는 그런 거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자는 그 사람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제일 안 되는 게 자녀 문제잖아요. 동의하시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진행을 하지만 내가 똑똑해가지고 뭔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도요, 자녀들은 어떻게 안 돼요. 똑같이 여러분들 저랑 똑같이 고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만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야 돼요.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붙들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 주신다는 거예요.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것이 올해 저희 교회 주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나만 누리고 땡, 그거 안 돼요. 내가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이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감동적인 편지를 소개받았는데 제가 너무 감동했었어요. 어떤 편지냐면, 결혼식에서 어느 신부가 그 친정 어머니께 쓴 편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막 특별한 결혼식이었는데 그 신부가 어머니께 편지를 썼나 봐요.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엄마, 신부가 쓴 거니까요. 2011년에 제가 뉴욕에서 아침 일찍 전화드렸던 날 기억하세요? 혼자 지내며 그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어서 엄마한테 물었잖아요. 그 자매가 이제 2011년도에 유학을 하고 있었나 봐요. 아무튼 그때 되게 힘들어서 엄마한테 물었나 봐요. 엄마는 힘들 때 아빠한테도 말 못하고 우리한테도 말 못하고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들 때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하시던 말씀이, 그래, 엄마는 그때 기도해, 인형아, 하셨어요. 엄마, 전 그날 엄마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엄마의 신앙을 더욱 본받고 싶어졌어요. 이게 참 감동적인 편지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엄마한테 물었어요. 자기가 분명히 힘들었으니까 물어봤겠죠. 내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엄마 이때 어떻게 했어? 그래, 그때 엄마는 기도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런 이 문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제가 어떻게 아버지는 하셨나요?
그때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전해줄 수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늘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요,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서 다 봐요. 다 봐요. 자녀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라잖아요. 우리의 하는 대로 자라요. 우리의 하는 모습대로 자라요. 꼭 보면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모습하고 또 우리 아들 모습이 똑같아요. 내가 말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분명 문제와 환난이 닥칠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지?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남기기 원하세요? 그때 똑같이 내가 힘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자녀 계신 모든 부모님들, 다른 말씀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기 원하세요?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분명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환경, 우리의 노력으로 좋은 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자는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만큼 노력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주님께 맡기느냐예요. 주님께 의탁하냐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심을 믿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다, 괜찮아요. 왜?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 2026년 우리 앞에 아무리 깜깜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의로운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루하루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 동안 정말 이 말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